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일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20세기 후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죄로 이 세상을 다 물들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소돔성 그 이상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인 보편적인 도덕적인 윤리는, 이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하향 평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 윤리 기준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세상이 점점 뉴스와 인터넷 매체, 이것들은 참 역겹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핸드폰과 인터넷, 유튜브와 미디어, 또 음주와 쾌락 점점 중독되어져 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단순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벌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시고 이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죠. 사탄은 자신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건 내 허락하겠지만은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 멀리 내 범주 안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 하면 별 문제 없다 하실 이때에 과연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을 때에 나는 과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때 영적으로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의 믿음을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베드로서신은 이 주후 64년 이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아주 절정인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형과 화형 그리고 동물의 밥이 되는 끔찍한 그런 순교의 현장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지하로 숨거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것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험한 세상일지라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핑계할 수 없고 사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그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끼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향한 교회 밖에서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거죠. 이 부부간에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이혼한 부부가 10초 만에 이혼했다고 그럽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오는데 신부가 딱 드레스에 넘어졌는데 신랑이 아이고 이 멍청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것으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또 결혼 전에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 합니다 했는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도 간에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획일적인 하나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서로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울산 호객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악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두 번째 전제는 공감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 동정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심파페이스라는 말은 이 동정심이 가득한 감정을 함께 나누는 이런 뜻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면요, 우는 것은 같이 잘 웁니다. 그런데 그 웃는 사람과 더불어 공감하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면은, 나보다 더 잘 나가면은, 뭐 이렇게 괜히 이 마음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속으로 지가 뭐 잘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오늘 아주 이쁘게 화장하고 멋있게 또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 되면 야, 네가 진짜 연예인 해도 되겠다. 뭐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참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돈 많이 들였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보톡스 맞았나? 뭐 화장품으로 떡칠하니까 그렇게 됐지. 뭐 위장해서 그랬지. 진짜 얼굴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이쁨에 이쁨 그대로 인정해주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감해서 돈이 들고 공감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감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단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가 일치가 되면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새 옷을 입고 파마를 하고 어떤 변화를 줘도 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공감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공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나는 옷을 사지 못해도 머리를 이쁘게 꾸미지 못해도 공감해주고 기뻐해주면 적어도 우리 마음은 풍요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 외모를 한번 칭찬하는데 젊은 사람한테는 차은우 같다 그러고 원빈 같다 그러고 좀 나이 든 사람한테는 신성일 같다 그러고 알랑들롱 같다 그러는데 옛날에 알랑드롱이 제일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여자분들한테는 요즘 보니까 뭐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아이유 닮았다 그러고 조금 들었다면 김태희 닮았다. 김태희가 울산 사람이죠. 김태희 닮았다. 아니면 조금 연세가 드셨다면 윤정이 닮았습니다. 뭐 돌아가셨지만. 자,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누구 닮았습니다. 멋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공감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우리 교인들 너무 잘해요. 근데 남의 잘난 것을 기뻐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하고 좌우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 다시 딱 한 번만 더 실습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너같고, 어쩌면 그렇게 사슴 눈처럼 이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입술이 앵두같이 멋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믿음이 좋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봐세요. 예,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2가지 이상.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니까 어쩌면 그렇게 인물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의 잘난 면, 상대방의 좋은 면을 인정해주는 공감 능력이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인정해주는 말로 표현한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이것을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같이 공감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고 자매라면은 한 지체의 의식을 가진다면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감해주고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와 좀 이렇게 비슷한 처지에서만 라이벌 의식을 가지더라도 먼저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먼저 주님 말씀처럼 공감해주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공감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가져야 될 삶의 전제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 하반절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의 헬라어 유스플랑크노이라는 이 말은 이 좋은이라는 헬라어 유와 마음이라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합친 건데, 내장이 건강하고 또 용기 있고 인정 있고 뭐 창자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뭐 창자가 끊어진다, 이 말은 지극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나 여러분 살면서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정말 새롭게 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공유했다는 거죠. 또 겸손한다 그랬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뭐 굽신거리면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쩔쩔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은 종의 정신을 가진 거다라는 거죠. 종은 섬기고자 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섬기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나는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 종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교회 안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정목인데요.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되어야 되고, 또 서로의 삶을 공감해주고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공동체는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믿음의 자세로 가지고 이제 교회 밖 세상 험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세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을 빈다는 말, 헬라어 또 율로군데스란 말은요, 좋은 말, 좋게 말하는 거, 축복하다, 칭찬하다, 복을 비다, 뭐 번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침을 뱉더라도 우리는 도리어 상대방을 수용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해를 입히면 나는 그에게 오히려 대접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을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로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을 비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것입니다. 주는 대로 내가 갚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되갚는 것, 복수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복을 비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8절 이야기 보면은 너희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한 명령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먼저 내 자신부터 좋지 않게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몸의 장기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와 장기가 음식물과 부닥해서 상처가 나고 또 체기가 나고 통증이 나오죠. 그래도 계속 미워하게 되면 상처는, 염증은 더 커져서 결국 암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에 몇 년 안에 말기암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이 없도록 하나님은 원수에게 내가 먼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라도. 물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급속하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도 정말 편해지고 또 위와 장기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혈액과 백혈구도 건강해지고 상처도 염증도 급격히 아물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원수를 내 생각에 꺼내서 풀어주고 축복해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병과 저주의 사슬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악한 말과 거짓을 잘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혀와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실수와 위험이 많아져서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시편 34편의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지날 때 지은 시로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서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말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침 흘리고 미친 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친놈 쫓아내라 해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막 미친 척하고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것과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본문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은 너무나 쫓기는 상황이었고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당시에도 택하심을 받았지만 나그네 신세였고 쫓기는 신세였다라는 거죠. 이 보통의 경우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 되면요, 그 한이 풀 길이 없어 한이 맺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 통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막상 당하게 되면은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온갖 거짓말과 치장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것,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과 거짓을 제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마음 자세를 1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너희들이 악한 말, 남에게 못된 말 하는 걸 제어하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은 악한 말, 거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말과 거짓말에서 우리의 말과 입술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 사람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한다고 나도 잘못 저지르면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죽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나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물론 좋은 날은 무병장수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는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좋은 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이 땅의 하나님 나라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날을 만드는, 좋은 날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좋은 날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땅에서 좋은 날, 하늘나라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는 욕심 가운데 좋은 날만 생각했다는 거죠. 이기심으로. 그들은 남의 흠을 잡고 비판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과 충돌하였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게 되면 내가 비판을 다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뭘 보호한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입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한다면은 악한 말과 거짓을 먼저 제어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악행을 떠나서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다 보니까 불협 화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험한 세상 그리스도로 살기는 쉽지 않지만 주님은 악행을 떠나 화평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말에는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화평하기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한두 번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화평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충돌하고 다투면요, 상태는 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누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제껴주고 의인, 하나님 믿는 어려운 백성들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많은 학식과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알고 있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어려움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는 의인, 하나님의 그 또 강구하는 귀에 들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행을 행하는 세상을 향해서 보복하기보다는 악행을 떠나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것을 행하는 일들이 하나도 낱낱이 빠짐없이 기억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참 거칠고 험한 세상 악행을 떠나서 화평을 구함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이 세상은 험하고 힘든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공감하고 사랑하고,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여 악한 마음으로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악한 말과 거짓을 제어하십시오. 왜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악한 말과 거짓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악행을 떠나서 무엇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을 이겨내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